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성도의 사랑의 교제 나눕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함께 축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은혜 찬양. 내가
심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손뼉치면서 힘차게 찬양하신 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2024년도 주의 은혜 안에서 함께 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한 해를 또 마무리하고 또한 거두어들인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추수감사주일과 생명축제로 하나님 앞에 지난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품은 태신자 아직 열매 맺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 열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그 태신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기도하고 전도함으로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에 등록한 우리 또 태신자 또 모시고 온 모든 태신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전히 고백하고 그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뿐 아니라 또한 그 믿음이 고백되어짐으로써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귀한 생명들 되게 하심으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 전국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달라고 부모 태신자 또 함께한 태신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한 해 주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가정을 세우시고 아내와 남편을 세우시고 부모를 또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와 또 예배를 위한 기도, 말씀을 위한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 간절하게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큰 은혜와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구원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복음의 반전에 구원의 반전에 서게 하셔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또한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의 삶이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이 내게 좀 부족하며 아버지 건강이 내게 모자라며 아버지 물질이 내게 모자라며 사업이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인간관계 속에서 아버지 원하는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내 마음에 상함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여 예배 은혜 자리에 아버지 서게 하여 주신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로 하여금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아버지 실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에 은혜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무리하며 수주감사 주일로 생명축제로 하나님 앞에 주여 영광 올려드렸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아버지 하시오 주님 그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공원 영혼 대신자들 한 영혼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여전히 그 영혼 그 생명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시오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우리 기도와 바람과 우리의 간절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한 영혼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셔서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에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 천국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주의 정의 백만보다 한 영혼 한 생명을 구원받는 그 역사를 통하여 기뻐하시며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형제와 이웃과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주로 입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합니다. 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갓 아들은 시뵰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머나세와 에브라임이요.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아멘 할렐루야. 애굽에 내려간 자가 몇 명이라고요? 모두 70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까지가 그 요셉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 장신을 드러내 보이신다라는 거죠. 물론 비록 하나님께서 전면에 나타나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러나 요셉의 꿈과 그리고 요셉의 고난, 무엇보다도 그가 형통한 삶에 있었는데 그 형통한 삶의 배후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죠. 특히 창세기 39장에 보면 바로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요셉의 꿈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요셉이 그 과정 속에서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꿈과 그 꿈을 통해서 고난을 겪는 그러한 삶의 과정 가운데에도 여전히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즉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애굽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이 모든 일이 물론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이 모든 역사가 요셉 한 사람의 성공기가 아니라 야곱 가족의 구원으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결론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바로 야곱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야곱을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어져서 그 기업을 이어받은 야곱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고 그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시작하는 그러한 기원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이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리고 요셉의 성공기를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가정 속에 있었던 요셉의 이야기였을 뿐이고 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야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 그러한 가운데에
야곱 가족의 이름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거명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참 까다롭지만 읽기도 어려운, 발음하기도 힘든 그러한 이름들도 있지만 왜 성경에서 바로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가족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아주 상세하게 그 이름이 거론되어진다는, 거명되어진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야기로 가득 채운 것도 말씀드린 대로 요셉의 성공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 요셉이 잠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등장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시작이 먼저 뭐예요? 바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야곱 가족의 이름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거명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 가운데에 야곱의 가족들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열거하는 거예요. 그냥 야곱이 자기의 12아들과 그리고 그의 자녀들, 손자들까지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니라 그래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들을 하나하나씩 야곱의 12아들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또한 레위는 28을 이어받지 못하지만 그러한 레위는 특별히 구별되어져서 제사장의 반례를 통해서 노라리 고핫 그 이름들로 그렇게 상세하게 열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한 사람씩 거명하는 것은요, 바로 그들은 야곱의 몸에서 난 자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그러한 자들이다, 이것은 그저 육적인 그러한 혈통을 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가족의 이 명단은 단순히 족보를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의 후손에게 어떻게 계승이 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자손들은 야곱이 직접 낳은 아들들뿐만 아니라 바로 그 12아들들의 아들들, 그들의 이름들까지, 자녀들까지 다 포함되어집니다. 세겜성에서 자기의 몸이 그 세겜성의 주장에 의해서 강난을 당했던 그 딸 디나의 이름까지 아주 상세하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모든 역사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는지, 그러한 백성을 또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번성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이 직접 낳은 아들들뿐 아니라 그들의 아들이 낳은 자녀들까지 그 이름에 포함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은 단순히 말씀드린 것처럼 혈연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은 각각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그들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번성하는 이 민족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야곱의 몸에서 난 이 자손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축복을 이어받을 자들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이 모두는 다 누구 몸에서 나온 자들이라고요? 야곱의 몸에서 나온 야곱의 자손들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야곱의 손자도 야곱이 낳은 그러한 야곱의 자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보여주는 그러한 이름들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 후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 약속은 분명히 영적인 축복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복을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궁극적인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이 계승되어지고, 야곱을 통해서 태어난 12아들 중에서 바로 이 요셉이 아니 죄송합니다.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후손 가운데에, 그 가문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들을 열거하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아질 것일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이 이 후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임을 약속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또한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서도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다 하시겠다라는,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바로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해서 야곱에게서 난 모든 자손들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름을 여기에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 명단은 이 약속이 실현되어 가는 그러한 과정의 일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를 거쳐서 야곱에게로 이어진 하나님의 이 언약은 그 자손들이 번성하고 결국에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임을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지요. 야곱의 가족은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몇 명이 내려갔다고요? 70명. 그리 많지 않아요. 70명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이 애굽에서, 낯선 그런 애굽 땅에서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과정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단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 민족을 형성하시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민족적인 운명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이름들 열거하는 것은요, 바로 야곱의 이 가족의 이름들, 자녀들의 이름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야곱의 자손들은 단순히 그의 혈통을 계승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형성된 그러한 선민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 존재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가면서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모세에게 반항하는 그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신실과 사랑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그런 형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고, 그리고 그들 존재 그 자체는 이미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야곱의 가족 이 명단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특별한 사명을 띈 그러한 백성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과 이 복을 상속받을 자격을 지닌 자들로서 그들의 생애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요한 그러한 일환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야곱의 자손들은요, 하나님과의 이 언약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곱 가족의 명단, 이 이름들은 단순히 숫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그들의 사명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그들은 점차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도구로 그들은 쓰임받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신실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이 큰 그림 속에서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들이라는 겁니다.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하게 하고 또한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준비시키시기 위한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그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내고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민족을 어떻게 번성시키고, 그래서 또한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해서 약속의 땅까지 어떻게 이르게 하시며, 또한 유다 족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오시게 되고, 또한 그 민족이, 그 백성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바로 뭐요? 메시아는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러한 구조가 되시면서 진정한 복, 너를 통해서 만민의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지라는 이 약속이 결국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의 시작이 어디에서요?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역사 속에서 시작되어짐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은 큰 그림 역사,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민족과 늘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적인 그러한 기록을 넘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의 증거가 남고 또 증거가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발음도 힘들고 뭐 이름만 이렇게 줄기차게 기록되어지느냐. 그러나 디모데전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모든 것은요, 그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이름명 70명의 이 이름들이 거론되어지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그러한 역할과 또 시작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이름들이면서 또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러한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거론되어지고 거명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70명은 모두 가나안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애굽으로 내려보내셨지만 그들은 뭐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다가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죽어요. 이것은 그들은 그들의 사명,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사명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구속사를 이루시기 위한 그 시대적 사명을 다 이루기 위한 그러한 사명자들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보냈고 그 애굽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그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지만 그 민족을 번성하게 하고 또한 자기의 후손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그 신앙을 전수하는 그 시대적 사명,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이루기 위한 시대적 사명을 그들은 감당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 또한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 역시 이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다 전도라는 미련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때까지 내가 그 시기를 또 늦추고 인내하면서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이 뜻을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오늘 우리는 2024년 그리고 11월이라는 이 시간,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시대적 사명자로서 우리의 삶을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평생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큰 그림의 한 조각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시간과 삶과 그리고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사명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거룩한 택한 그러한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생각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한 그 시대적 사명, 그 일을 우리는 묵묵히 감당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자기의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시대에 나는 시대적 사명자로 하나님께 나를 세워주셨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주의 거룩한 사명자로서 맡겨진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다 쏟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러한 일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로 어미로, 또한 직장에서 직장인으로서, 또한 교회에서 중직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바로 그 시대적 사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그 역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우리가 회피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그렇게 또 함부로 우리가 소홀히 여겨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주어진 사명, 부르심의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 지대적 사명, 그 일을 묵묵히 잘 감당하심으로 정말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한 조각 한 조각 채워져 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한 도구, 의의 병기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을 그리고 그의 가족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위한 그 민족 그 나라를 번성하게 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실행하시기 위한 하나님 시작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 가운데에 야곱과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이름이 열거되어지며 한 사람 한 사람 조목조목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그 큰 그림 가운데에 한 조각의 일원임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평생도 그 뜻 안에 있음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 오늘도 참된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 그 사명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전히 이루어가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식드립니다. 각 부서 신년 예산안 11월 24일 주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그리고 각 재직 부서들, 또 찬양대까지 내년 예산, 올해 예산 다 결산하시고 내년 예산 미리 세워서 수립해서 그렇게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연합구역 예배, 금요일 날 연합구역 예배 및 기도회가 있는데 주보 뒷면에는 광고가 제대로 나가지 않아서 주일 찬양 예배 때에 연합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내일 모레 드려야 할 연합 예배를 오는 주일 찬양 예배 때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구역 예배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일에 연합 예배를, 구역 예배를 드리지만 그 주간에는 구역 예배 자체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구역장님들 이해되세요? 예, 또 주일날 드렸으니까 주일날 드렸으니까 이번 주 없네, 그러면 안 돼요. 이번 주 드려야 될 구역 예배를 주일날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17일 날 구역 예배는 그 주에 드리고 그 주에 예배가 없는 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구역장님들 잘 기억하시고 이번 주는 구역 예배가 없고 주일 찬양 예배에 구역 예배를 연합해서 함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2025년도 교회 요람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뿐 아니라 사업체라든지 또 사진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성적을 위한 새벽 기도회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교회 김장 11월 15일 금요일, 11월 16일 토요일 이틀간 있습니다. 시간 잘 보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친교 소식, 우리 소망회가 내일 10시 반에 또 친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에 10시 반까지 오시면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예배 마치고 오늘 이 앞에 우리 드린 이 재물들을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좀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물건이 많고 짐이 무거워서 또 밑으로 내려보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